자,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절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다 했더니 바로의 대답이 참 독특하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사람 그 존재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겠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라, 경배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와 너희를 다 치실 것이다. 너무 두렵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왕이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째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 나라. 야 얘들이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 너희들은 너희 일해라. 그치만 지금 내 땅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뭐 해야 된다? 이 대역사를 이루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 노동비가 하나도 안 들잖아요. 우리 요새 뭐 하려면 제일 돈 많이 드는 게 어디예요?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지금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히 밥만 먹게 하는 거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다.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감독 총지자는 그 애굽 사람들이지만 기록하고 그 일선에서 담당하는 것은 그 히브리 노예들 중에 똘똘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이 그 자기네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그 벽돌에 쓸 집을 자기네들이 채취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또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잖아요. 들에 가서.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은 원래대로의 숫자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일이 가중된 거죠. 그죠? 엄청나게 힘들게 됐어요. 저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 일이 많지 않으니까 놀려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써 가중하게 함으로써 수고가 많게 해서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여기 거짓말은 뭐예요? 일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하는 이러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사흘 길을 가겠다는 거.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놀라고 저런다는 거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감독과 기록원들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부터 앞으로는 집은 없다. 집을 너희가 알아서 채취해서 그러나 그날 그날에 만들었던 분량은 옛날대로 그대로 고수하라는 거예요.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그릇 투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나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해서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을 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어째서 어제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가 옛날하고 다르냐 이거예요. 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째서 당신의 종들을 이같이 하시는가? 당신의 종은 뭐예요? 그 애굽의 리더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학대하게 하고 이 지푸를 다 하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종들에게 집도 안 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들이 그렇게 일을 가중시켜 놓고서는 처음하고 똑같이 벽돌 숫자를 맞추라 하니 우리가 못 맞췄더니 매를 맞았다 그랬잖아요.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다. 당신 백성들이 우리를 너무나 학대하는 죄다 이거예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그러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만든 것은 내 아이디어는 너희가 할 일이 없으니까는 이제 너희 신한테 제사 드리러 잠시 가겠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 히브리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과 아론과 모세와 바로 왕의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는 삼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라는 그러한 그 요청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몰라요. 왜 뜬금없이 이런 일이 생겼냐는 거예요. 지금 항의를 하러 온 거죠. 근데 이제 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일이 한가지니까 이제 너그 신한테 제사 드리러 간다는 그런 아이디어나 내고 앉았네. 그러니까 일 더 해라 이거예요.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러 갔더니요. 이 왕한테 컨펌을 받고 왔네. 더 확실하게. 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걸 보고 아니 모세 아론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이 뭐예요? 게으른 종이 되게 했다 이거예요. 응?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이 칼이 뭐예요? 짚을 채취해서 만들어라. 똑같은 분량을 채워라. 우리를 학대한다.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가 낸 그 아이디어, 너희가 낸 그 생각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모세 아론이 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해서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째서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또 징얼거려요. 어쩌라고 이러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하였나이다. 하나님도 그걸 내버려 두시고 이들이 더 고생당하게끔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 소리예요. 왜 일이 이렇게 꼬입니까? 그래서 지금 5장 마무리해서 일이 지금 어떻게 돼요? 답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어? 백성들도 힘들고 모세와 아론도 힘들고 왕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리고 그 히브리 리더들은 매를 맞고 그리고 애굽의 리더들은 어때요? 쟤네들을 관리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숫자가 안 맞으니까 모든 게 지금 일이 꼬이고 있어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니까 지금 일이 어떻게 됐어요? 저들의 삶이 더 힘들게 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힘들게 결과를 이루었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6장 보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이제 내가 관리할 때가 왔도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은 그들을 보내리라. 결국은 보낼 거야. 내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 아니에요. 강한 손으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쫓아낼 거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 6장 2절을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자기 칭호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응?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자기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고유명사로 자기를 지금 알리고 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응? 나는 창조주요. 나는 힘과 능력에 전능한 자요. 너희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의미를 여기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6장 2절. 나는 누구라고? 여호와. 응. 나는 여호와다. 아까 모세에게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더니 이제는 지금 여호와다. 그러면서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엘샤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톡방에 엘샤다이 그 찬양을 올려놨죠. 그 찬양 너무 힘차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서 그 엘샤다이 찬양을 우리 한국 사람이 부른 거 올려드릴게요. 시와 그림 아세요? 네. 김정성 목사? 김정성 목사가 엘샤다이 부른 거 너무 좋아요. 그거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오늘 이 본문 6장 3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은 여호와인데 나는 어떤 자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창세기 17장 1절을 펼쳐보세요. 여기 나옵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나와 함께하고 나의 힘을 빌리고 나의 인도함을 받고 나를 따르면서 나의 전능함을 너희도 전수받아서 어떻게 되라고? 완전한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아도나이,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캐릭터를 설명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는 캐릭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이건 하나님 이름이에요. 응? 하나님 이름. 그럼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존재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도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네가 힘을 내라 이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냐 이거예요. 전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이 역사를 일으키고 내가 이끌어 갈 텐데 네가 왜 주춤하느냐 이거예요. 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하면 Almighty God. 아시겠죠? Almighty God. Almighty God.
나는 못할 게 없다. 나는 모든 게 가능하다. 나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다는 그들에게 알지 아니하였고. 근데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지금 재앙이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재앙이 전개될 때마다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지죠. 그러면 이 강팍해진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그 가운데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적을 공부할 때, 10가지 재앙 이적을 공부할 때 결론은 뭐냐? 바로는 강팍해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그 이웃에 만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방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들 다 쳐죽이잖아요. 근데 누구는 살려요? 이스라엘은 살리잖아요. 뭘 통해서?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저들이 살잖아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과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약에서 이 가장 중요한 본문이 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의 피와 연결된. 우리는 유월절 보면 아유 무슨 신화 같다. 그죠? 아니 무슨 아니 피를 바르는데 거기는 그 영화에 보면 그 검은 그림자가 비켜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 이거 무슨 동화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그걸 볼 때 우리가 누굴 생각해도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저들은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자면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지막 날 예수가 재림할 때 천국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게 역사예요, 인류 역사가. 우리는 인류 역사를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만 볼 때 그 얘기가 생각나고 평소에는 그 역사는 성경에 나타난 역사로 알고 있죠. 근데 역사의 시작과 중심과 결론은 예수에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과 거주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언약했는데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전 편팔과 여러 심판을 편팔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손 여러 심판들 그 10가지 재앙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자유를 의미해요. 종에서 자유했죠. 우리 오늘의 신약에서 속량은 뭐해서 죄에서 자유잖아요. 그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 출애굽기 6장의 중요한 의미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맨 먼저 설명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나는 여호와야.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전달을 해도
저들이 너무 지금 힘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데 하나님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두 날. 아, 이거 보면요. 모세도 참 집요해요.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내 백성도 우리 백성도 이러는데, 저 바로가, 저 막강한 바로가 내 말 듣겠어요. 나는 이미 둔해서 말 제대로 못해서 난 자신 없어요, 이 얘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정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은 모세의 그 조상과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이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얘기하고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이르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기.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근데 모세가 어느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을 잠깐 코멘트를 하고 이제 레위에게서 이제 초점이 맞춰져요. 모세가 레위 자손이니까. 레이세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세 나이는 137세였어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고핫의 나이는 130세. 아, 저는 이런 이름 얘기 나고 누구 아들이고 누구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왜 이걸 굳이 나열하느냐. 이제 나옵니다. 그 의미가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굴 낳았어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의 그 조상과 출생 경위를 얘기해요. 그 어머니 요게벳은 아므람과 근친 결혼을 했죠? 근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근친 결혼을 했을까? 근친 결혼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손을 자기 자손들을 다른 것 족속들과 연결 안 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자기네 그 레위 쪽, 시므온 쪽, 뭐 루벤 쪽 이걸 지켜나가기 위해서 근친 결혼을 많이 시켰어요. 근친 결혼을. 근데 이 근친 결혼의 폐단이 뭐예요?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켜서 자식들이 병이 나고 또 자식들이 애를 못 낳고 그래요. 다시 결혼했을 때. 또 근친 결혼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이 시대의 근동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그 종족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근친 결혼이 성행했어요. 특히 왕족들은. 그러니까 모세의 그 양어머니 있죠. 자기 남동생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를 입양하잖아요. 응?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근친 결혼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읽어보세요. 레위기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에 보면요. 근친 결혼을 성경은 완강하게 반대합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이미 근친 결혼을 인한 폐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근친 결혼을 절대로 반대했는데 이 시대의 그 문화와 문명에서는 근친 결혼이 성행했어요. 특히 왕족들이. 자, 레위기 찾으셨어요? 18장. 18장 6절에서부터 이제 18절까지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옛날에 신들은 그랬잖아요. 어머니와. 그죠? 관계를 맺잖아요. 히랍 신화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 하체.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집에서 다른 곳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어머니라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모세의 그 양어머니가 결혼한 그 자기 남동생도 다른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나. 이복 동생이죠. 그러나 근친 결혼이죠. 그잖아요? 다 금했어요. 응? 그러면서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8절까지 나오면서 자 17절에 보세요. 이는 뭐라 그랬어요? 악행이라 그랬어요. 악행이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보며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은 어땠어요? 그 왕족을 보호하고, 어? 그 힘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힘을 모아주는 것이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멸망시켜요. 근친 결혼. 성경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근친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 시대에도 이 히브리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문명과 관습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면 아브라함이 낳으면 137세고 이스라엘 아들은 고라 400시글이고 쭉 내려가면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은요 아들이 넷 낳았어요. 아들이 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불을 켜도 다 죽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레위기 10장 1절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지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 다른 불이라는 건요, 지가 선택한 불이에요. 응? 규정대로 이 불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즉사했다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순간 다 시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신을 사촌들이 와서 다 끌어내가요. 그러고 난 뒤에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돼요? 셋째 아들 엘라살이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나중에 줘요.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장자들이 뭐가 돼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라살이 이제 셋째 아들이 2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3대 대제사장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걸 제가 이제 첨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것은 넷의 가문의 모세가 났는데 모세는 시대에는 이렇게 근친 결혼이 많이 있었다는 거. 왜냐하면 이 시대에 히브리 민족도 아니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화에 절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하죠. 일제시대 때 뭐 잠시에서도 일본에 완전히 다 우리가 빠져 있었잖아요. 일본말만 하고. 뭐 오죽했어요. 430년을 살았으니.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들을 애굽을 벗어나서 애굽은 사단과 악을 상징하는 세력이에요. 애굽은. 그래서 사단과 악의 세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의 토착민들은 또 뭐예요? 온갖 이방 잡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다 쳐 없애고 너가 글로 가라는 거예요. 또 거기 남겨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올무가 되었더라. 응? 기억나세요? 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쭉 되면서 아론의 아들 25절 보세요. 엘르아셀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으니 이들은 네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 뭐예요?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대제사장은 어느 그룹이에요? 아론의 후예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였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시대로 끝나요. 모세의 아들들이 뭐를 했더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모세는 당대의 자기 역할로 끝납니다. 네? 모세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게 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거 왜 나오지? 아우, 짜증난다. 그냥 넘어가자.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의미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아론의 후예를 대제사장을 세웠구나. 모세는 일대로 끝났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할 분담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우리가 비교 분석 검토할 거 없어요. 비교 분석 검토할 거 없어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아시겠죠? 네. 공부할 때나 비교 분석 잘하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모세와 아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안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또 나오죠? 나는 여호와. 나는 절대자야. 나는 절대적인 존재야. 나는 너희의 주인이고 나는 전능한 존재고 나는 힘과 능력이 충만한 존재다.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자고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는 자다. 그게 나는 여호와라는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면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절대자시. 하나님 창조자시구나. 하나님은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걸 다 함축해서 나는 여호와라는 표현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국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듣겠습니까? 7장 1절까지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처럼 신처럼 되는 존재가 되고 하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입이 둔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라. 주둥이 닥치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 소리 좀 그만해. 대언자 줬잖아. 그리고 너는 바로 왕, 그 절대자 바로 왕. 인간 절대자 아니에요? 그에게 바로가 어안이 벙벙한 신적인 존재처럼 너를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재앙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나.
저 어때요? 출애굽기 만만하지 않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모세가 참 나약하고 좌절된 모습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주세요? 너를 신적인 존재가 되리라.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소명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요. 그러니까는 아유 제가 뭐 이제 나이도 늙고 한데 뭘 해요? 아이 그냥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시간 나면 여행이나 다닐래요. 우리 대부분 분도 그러잖아요. 응, 골프나 치고 친구들하고 점심이나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고 그게 인생 전부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읽으라고 내려진 이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죠. 우리는 천국 가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받는 구원을 얻을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누릴 것이냐, 그걸 생각해야겠죠. 어떠셨어요? 출애굽기 지금 읽으시니까 만만치 않죠, 내용이. 그죠? 우리 그냥 스토리 위주로 너무 읽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스토리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히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요 다음번에 여러분이 오실 때는 오늘 읽었던 것 다시 한번 1장서부터 다시 읽어보시고, 추석 지나고 7, 8, 90. 한 주에 4장씩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이 마지막에 그 성막할 때 굉장히 복잡한 부분 많아요. 그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막을 보면서 제사가 무엇인 걸 알게 돼요. 제사.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가 너무 지금 편해요. 자도 되고, 딴 생각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 근데 우리 머릿속과 마음속은 딴짓 하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 예배의 그 의식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 다음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7, 8, 90 읽어오시고 지금까지 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다시 돌아봅니다. 참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민족의 지도자였으며 정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모세도 이렇게 나약하고 엉뚱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우리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하나님의 소명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연휴 동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이제 묻고 서로 음식을 대하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저들도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일선에서 전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